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학생들 옆에 있는 친구들 활짝 쪼개면서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완벽합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시죠? 뜻이 뭐죠? 할렐루야 뜻?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준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 남자아이가,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 좀 무섭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얘들아, 할렐루야 뜻이 뭐야 물어보니까 손 들고 말하기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자꾸 목사님들이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인사한 줄 아는 거죠. 아멘 뜻은 뭘까요? 아멘. 그 말에 동의합니다, 화답합니다, 믿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또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손 들고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아멘 뜻이 뭐야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자신감 있게 크게 대답했어요. 올소이다 이러더라고요. 뭐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기니까요. 자, 할렐루야 아멘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좋아, 이 밤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주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 이름이 이제 권오희 목사입니다. 오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쵸, 오희라고 부르겠죠. 오희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전화번호도 그래서 2025에 525입니다. 외우기 쉽지요. 제가 포항에 있는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 한 5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그 중학생 한 25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250명을 매주마다 만나다 보니까 5년 동안 사역하고 더 이상 1년 더 사역하면 목회를 길게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산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중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그러니까 전사님은 전사님 같지 않아요. 그게 뭐 같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250명 되는 친구들이 우리 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전도사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애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전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 여기 중학생들이죠. 중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핸드폰 판매원 오빠였어요. 너무 공감하시는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 두 번째가 나이트 피키라고 했고 우리 성도님들 나이트 피키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이트 문지기 그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중학생들 아주 그냥 그때부터 중등부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중학생이 조금 무섭거든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우리 중등부를 우리가 요즘에 우리 청소년 사역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양들의 침묵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대답을 안 하거든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사실 아까 중학생들이 싱어도 나오고 막 찬양하니까 뛰어나오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이렇게 찬양하는 중학생이 전국에 별로 없거든요. 기특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물론 얘네들이 무슨 생각하고 나왔겠냐마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중등부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앞에서 찬양인도 하면은 눈을 뜨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 눈을 감고 찬양인도 하거든요. 거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차라리 벽을 보고 찬양인도를 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중학생 애들이 저한테 말하기라는 거예요. 전사님, 왜 이러니까 전사님 별명을 지었대요.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이야, 너무 수준 있다, 진짜. 이게 여러분 4차 산업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량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란 거거든요. 이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눈치인데 얘들이 눈치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 청소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눈치가 없는 거거든요. 교육적으로 자꾸 공감 능력이니 뭘 만들어 한 이유가 뭐냐, 애들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대답을 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그렇죠. 수준 있습니다. 김포 갑자기 너무 좋아지네요. 제가 거의 완벽하지만 문제가 뭐냐, 눈썹이 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교묘히 머리로 잘 가리긴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반밖에 안 만드셨던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조금 혹시나 비가 와서 태풍이 지금 제주도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포 못 넘어올까봐 제가 지난번도 겨울에 수련회 원래 왔어야 되는데 코로나 걸려서 못 왔어요. 저 대신 다른 분이 왔거든요. 오늘 또 못 오면 큰일 나겠다 싶어. 김포 꿈꾸는 교회에서 지워질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일찍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제가 그동안 머리를 잘 못 잘랐는데 오랜만에 제가 드디어 머리를 자르려고 시간이 남았길래 김포에 롯데몰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사실 제가 지지난주에 분당에 집회를 갔다가 분당에서 머리 자르려고 들어갔다가 35,000원인 거 보고 놀래서 바로 나왔거든요. 오늘 김포몰에 유일하게 미용실 한 개 있었고 30,000원이었습니다. 제가 30,000원짜리인데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5,000원인데 너무 비쌌어요.
아무튼 여러분 중등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은 전사님 별명을 지었다는 거야. 그게 뭐가냐 물어보니까 제가 눈썹이 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눈썹 없는 그림 뭐라고 하죠? 내가 모나리자라 말했으면 기분이 덜 나빴어요. 뭐라고 했냐? 전사님 별명을 지었어요. 뭔데? 이러니까 전사님은 모나리자도 아니고요. 모자르다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방금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온 따끈한 제주 남우하수학교 섬기는 권호의 목사고요. 오늘 우리 김포 꿈꾸는 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갑자기 뭐가 나 사진은 좀 저 교장쌤 모드거든요. 제 교장이거든요. 없애주세요.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여러분 누가 프로필 사진이라고 만들어줬는데 사진이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 만났지만 여러분 짧은 시간 만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저 어디까지가 고등부고 중등인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말씀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네, 에베소서는 창세기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설마 창세기 뒤에 또 찾고 있는 사람 있죠? 구약에서. 괜찮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절이니까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모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자, 예쁘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시작. 네, 좋아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잘생긴 거예요, 그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끼리니까 예쁘고 혹은 예쁘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시작. 저 외모가 다릅니다, 그죠? 외모가 달라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누가 있을까?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남자 배우 남주혁 좋아하나요? 남주혁 손석구. 예, 손석구. 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네요. 네, 손석구 우리 얼마 전에 해방했잖아요, 그죠? 해방의 손석구 멋있다. 되게 그루브도 있고 약간 힙하면서 너무 멋있고. 그리고 남주혁 잘생겼다 안 잘생겼다? 차은우 맞나? 차은우? 잘생겼다 안 잘생겼다? 오늘 짤을 봤는데 김종구가 달리기 이겼어요, 그죠? 차은우 잘생겼죠? 가끔 이제 차은우나 TV에 나오는 남주혁 같은 친구들 얼굴을 딱 쳐다보다가 우리 집에 있는 남동생 얼굴을 딱 쳐다보면 하나님은 공평하다 안 공평하다? 불명예 주님은 공평하다고 했는데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모른다? 그럴 때가 있지요. 가끔 우리가 TV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원빈 얼굴 만들 때는 온 정성을 다해서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눈을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정성을 다해 입으로 빚으신 것 같은데 입도 만드시고 빚으신 것 같은데 가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다가 떨어뜨린 것 같다. 어쩌지? 하나님 당황하시면서 어떡하지? 좀 찌그러졌는데 일단 대충 성령 어떻게 할까? 대충 만들어서 김포에 5개 보냅시다.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외모가 달라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진짜 있잖아요. 하는 거, 이런 거. TV에 나오는 아이린이나 TV에 나오는 제니는 몸매가 애들 표현이 그래. 몸매가 장난이 아닌데, 내 몸은 누가 장난을 쳤냐고. 언놈이 장난을 쳤냐면서 자꾸 부모님이 너무 우리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너무 사랑했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MBTI가 F 같다는 거야. 왜냐면 서로 사랑을 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당신의 얼굴과 내 얼굴을 딱 보고, 우리가 만났을 때에 사랑하지만, 우리가 만나면 앞으로 21세기 시대에 우리의 자녀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했다는 거. 엄마 아빠가 장난을 친 건지 지난 수련회 가서 기도 엄청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엄청 했는데 먹는 족족 다 복을 어디 주셨다? 허벅지에 주셨다. 맞죠? 먹으면 허벅지에 복을 주셨고 베들레헴에 주셨고 뭔지 모르죠 여러분? 네, 베들레헴 아시나요 여러분? 네, 나 목소리가 안 좋아요. 베들레헴. 저도 원래 목사님이 안 믿겠지만, 원래 목사님 여기에 초콜릿 복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너 좀 기분 좀 나쁘다, 너, 중학생. 어머나 세상에 좀 심한 거 아니야? 자, 초콜릿 복권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다 녹았어요. 네. 흘러내린 거예요, 그죠?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요, 이상하게, 저는 풀만 먹어도 살이 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야.
근데 안 믿기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이어트 할 때쯤에 제가 실제로 그 친구를 데리고 어디 갔냐?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도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갔단 말이야. 갔는데 놀랍게도 진짜 그 친구가, 그 여학생이 진짜 풀만 먹어요. 놀라운 사실은 풀을 7조씩을 쳐먹어요. 안 먹어야 되지, 맞지? 아무리 풀이라도 7조씩을 먹으면 찐다, 안 찐다? 여러분, 소도 풀만 먹고 1톤이야, 그죠? 이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중학교 여자애들 이상한 게, 그런 게 있다? 수련회 가면 밥을 안 먹는데, 너 왜 밥을 먹으면, 목사님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렇게 다이어트 중이라는 거야. 밥을 안 먹고 다이어트 중인데, 콘칩을 쳐먹어. 이해가 안 돼. 열량이 더 높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죠? 아무튼 애들이 말하기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외모가 달라요. 그렇죠? 외모가 달라요? 가끔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친구랑 똑같이 축구하고, 똑같이 게임하고, 똑같이 시험 쳤는데, 내 친구 점수는 수학 100점, 내 점수는 그래요. 그죠? 당황스럽죠? 하나님께서 그 친구 뇌를 만들 때는 나사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가끔 나의 뇌를 볼 때마다, 나의 암기력과 나의 뇌를 볼 때마다 좀, 뭐라고 표현할까? 나사야 돼. 이해 못 하시죠? 네, 사투리예요. 나순다. 못 알아들으시죠? 아무튼 낫게 한다. 여기 고신 아닙니까? 고신은 경상도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못 알아들은 척 하지 마세요. 아무튼 보면 이렇게 다르잖아요. 달라요. 맞죠? 다르죠? 여러분 MBTI도 같아 달라요. 목사님은 딱 봤을 때 MBTI 뭐 같아? 어떻게 알았어? 전부 다 동시에 말했어. ENFP. 스파크형. 목사님은 딱 봐도 ENFP 맞지? 극단적 E예요. 목사님 혼자 못 있어. 막 활발하고 막 성격 엄청 사람들하고 막 오늘 머리 자를 때 계속 말했어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만약에 미용실 갔는데 I형의 미용사를 만나면 너무 힘들어. 내가 말을 거는데 이분이 지금 영업을 하는 분인데도 말을 안 해. 그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만난 분이 놀랍게도 ENFP였어요. 둘이서 계속 얘기하면서 거의 너무 친해졌어. 아무튼 그런데 목사님 완전 E형. 그리고 N, 극단적 N.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비현실적입니다. 넓은 그림 보지만 좁은 건 잘 못 보는 사람. 그리고 완전 감성적인 F. 여러분 F인 여성과 T의 남성이 연애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F인 여성이 감성적이니까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너무 푸르고 아름다워요 말하면 T 남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늘은 원래 푸른 거야. 눈을 찔러야 돼요. 그죠? 그 장가 못 가는 거야. 마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중요하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아무튼 F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극단적 P예요. 계획이 없어. 나는 비행기도 미리 끊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오늘 나올 비행기도 저는 오늘 끊는 경우가 많고 이번에 조금 빨리 끊었습니다. 조금 빨리 끊었고 목사님은 비행기도 그날 끊고 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ENFP는 내가 비행기를 끊지 않아도 없던 비행기표도 나를 위해서 생길 거라는 이상한 긍정적인 자신감. 알아 몰라 알지? 이게 원래 교육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있는 자아거든요. 우화적 자아라고. 나는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보면 손 들어봐요. E인 사람들. E. 어르신들 뭔지 전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죠? 애들은 알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청소년 집회 E. 좋아요. 나는 I다. I다. 실제로도 I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자, 이 I. 목사님 E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 막 I인 사람은 그런 게 있어. 저는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너무 내향적이에요. 저는 A형이에요. 트리플 스몰 A형이에요. 이런 사람들 있다 없다? 있죠. 가끔 나도 막 좀 앞에 밝은 친구들처럼 인사도 잘하고 나가서 막 열정적으로 율동도 해보고 막 찬양도 하고 막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오히려 좀 내향적이고 진중한 사람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소리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굉장히 톤이 높잖아요. 남자가 얼굴이 좀 못생겨도 뭐가 중요해요 자매들? 목소리가 중요하죠. 그죠? 남자가 왜 대답을 하지? 아무튼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목소리가 이 높은 사람이 좋아요? 낮은 사람이 좋아? 높은 사람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공부한다 고생 많은데 높은 목소리가 좋아요? 대답해 보시겠어요? 높은 소리 싫지 맞지?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톤이 좀 낮으면서 이렇게 만나면 데이트할 때 우리 오늘 함께 뭐 먹으러 가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보통 오 해주던데 안 해주고 아무튼 괜찮아요? 보면 톤이 좀 낮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부러워요. 목사님 같은 사람은요, 약간 진중하게
책을 책상에 딱 앉으면 한 번만에 딱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책을 한 번에 다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친구 있잖아요. 부럽죠? 너가 그렇다고 손 들었어. 너가 안 그렇단 말이구나. 오케이, 괜찮아요? 저는 그렇지 못해요. 목사님 성격은요, 책상에 딱 앉는 순간 한 7분이 지나면서부터 일단 너무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10분이 지나면서부터 약간 정신에 살짝 힘든 게 오기 시작하고 13분 지나면 호흡에 곤란이 와요. 15분이 지나면 정신에 분열이 오기 시작하고 18분이 지나면 순간부터 자꾸 18을 마음속으로 외치게 되고 이제 20분이 지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오시겠구나. 실존적인 죽음에 대한 임박감과 그걸 느낀다고 나는. 그래서 목사님 같은 사람은 책을 한 번에 안 읽어요. 저 같은 사람은 서술 읽어요. 왔다 갔다 읽고 동시에 여러 가지 책을 책상에 한 개, 화장실에 한 개, 그리고 사무실에 한 개, 그리고 차에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책을 보고 책을 100% 다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80%까지 봅니다. 저는 늘 나머지 20%를 남겨두죠. 아무튼 저 같은 성격인데 어떤 사람은 진중하게 딱 앉아서 책 보는 사람이 부러울 때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성격도 달라, 외모도 달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죠. 맞죠? 근데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게 뭐 가끔 이런 게 있잖아.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우리 집에 엄마 아빠랑 옆에 내 친구 엄마 아빠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요 다 달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물어볼 게 있어요. 이 다른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맞죠? 내 얼굴을 남주의 얼굴로 만들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야 돼. 맞지? 돈을 뭐 주식이 계속 오르든지 땅 부자가 되든지 아무튼 이게 돈이 많이 든다고. 쉽지 않습니다. 아빠가 성형외과 원장이든지 그래야 돼. 아니면 내 다리를 제니 다리처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붙이든지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죠? 쉽지 않아요. 외모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성격 바꾸는 건 쉬워, 어려워? 쉽지 않아.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가 개강부흥에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 오늘 ENFP 목사님 만났는데 엄청 은혜 받았어. 근데 아이야, 나도 이제부터 ENFP 살 거야. 뛰어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어요. 큰일 날 수가 있다고. 맞죠? 은혜 받았다고 나는 이제부터 지금 전교 100등도 안 되는데 나는 다음 시험은 전교 무조건 10등 안에 들 거야. 밤새 공부한다고 해서 그러다가 진짜 변사체로 발견될 수가 있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시험 치고 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제 친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너무 웃겼는데 시험을 다 치고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 때만 해도 어땠냐면 성적표를 우리가 직접 받았어요. 수령을. 그리고 내가 직접 받고 종이로 받았거든요. 받아서 집에 도착하는 순간 그 성적표는 새롭게 변해 있어요. 이해되냐? 이 성적표는 새롭게 변해 있어요. 우리는 기술이 좋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도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배려한 거긴 해. 왜냐하면 부모님이 고3 때 한 번만 충격 받으시면 되지 굳이 매번 시험 때마다 충격받기 너무 죄송하잖아. 내가 변할 건 아니겠고 그래서 새롭게 변해 간다고. 근데 요즘엔 안타깝게도 이렇게 집으로 택배로 가기도 하고 엄마가 아이디를 치면 성적을 볼 수 있잖아요. 안타까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가끔 이렇게 아무 생각 없다가 집으로 성적표가 나온 날 집 문을 탁 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집이 싸지. 뭔가 싸지. 다 느끼지. 그치? 이게 김포 이게 꿈꾸는 교회 친구들이 약간 공감 능력이 있어요. 눈치가 원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싹 문 열렸는데 싸한데 엄마가 뭘 썰고 있어? 썰고 있지. 팍 맞지? 소리 엄청 크고 문 열었는데 엄마가 뭐 팍팍 썰면서 그 순간 그분이 오셨구나. 선전표가 배달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보고 조용히 들어가야 되잖아. 눈치 없는 중학생이 뭐라고 해? 엄마 밥 줘도 한 대 싸대기 맞는 거잖아. 그지? 욕을 먹는다고. 눈치 보면서 조용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뭐 약간 서울 쪽이니까 그런 게 있다고.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서울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불러갖고 가만히 계시다가 불러서 아들 오늘 성적이 나왔는데 그동안 네가 이번 학기 동안 그동안 공부하고 해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성적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니라고 엄마들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근데 부산 스타일, 우리 경상도 스타일 어때요? 일단 불러요. 일단 막 처음에는 참다가 말이 잘 안 돼. 같이 나와봐. 멋심하게 나와봐. 갑자기 엄마가 울어. 막 내가 말이야. 옆에 있는 김집사네랑 똑같은 학원을 보내고 똑같은 학교를 보내고 똑같은 문제집을 사줬는데 성적이 이게 뭐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할 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엄마도 옆에 있는 김집사님이랑 똑같은 카드로 똑같은 롯데마트에서 똑같은 식재료를 샀지만
맛이 달라. 엄마들 기억하세요? 인풋이 같다고 아웃풋이 같은 게 아니라고요. 엄마들도 다 알면서 그러지 마세요. 엄마들은 그런 게 있어. 약간 옛날 일들을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옛날에 쓰던 일들을 굉장히 지금 와서는 미화하며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100점 한 번 받아놓고 엄마 늘 100점이었어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엄마가 부르죠. 막 뭐라고 하죠. 혼내면서 가시나요 뭐 심하야 하면 되게 놀라운 게 있죠. 놀랍게도 한 10분 가까이 지나고 나면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엄마 뭐 웅웅대긴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안 들리지? 실제로 내과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뇌는 소음을 10분 이상 들으면 알아서 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거든. 내가 미칠 수가 있잖아. 맞지? 미치면 안 돼.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래서 소음이 계속 오면 나도 모르게 카트를 한다고. 엄마는 계속 뭐라고 하고 있고 나는 안 들려. 근데 우리 눈치가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근데 한 15분이 지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안 발견해? 놀랍죠? 우리 집 바닥에 놀라운 무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놀라운 무늬가 있고 굉장히 규칙적이고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이 전혀 공감 못하고 웃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좀 마음이 좀 어려져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엘레강스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있었냐. 나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지만 20분이 지나면서 음악이 나오고 내 영혼 속에서 음악이 나오면서 갑자기 사람도 나오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죠. 포탄 터뜨리고 뭐 벽돌 깨고 이러면서 하다 20분 지나 엄마가 말하지 같이 내 들어가! 라고 말하면 엄마 마음에 아빠 마음에는 우리 아들이 이제는 좀 내가 좀 열심히 이야기했으니까 정신을 차렸겠니 싶겠지만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하죠? 끝났어. 아무튼 시험 딱 치고 왔는데 전혀 지금 어르신들 표정이 조금 약간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웃지를 못하시네요. 네, 아무튼 오늘 청소년들 위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른들 집회 가면 어른들에 맞는 개그를 쓰거든요. 네, 제가 네. 이렇게 여러분 보면 시험 다 치고 왔어.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어. 이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수고했어. 어서 빨리 씻고 들어가자. 아빠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엄마 나 시험 치고 왔었는데 아이고 네가 시험을 쳐봤자 성적이 그게 아이고 발로 쳐도 그 성적은 나오겠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우리 집에도 새엄마가 올 때가 됐구나. 그동안 너무 안 맞았다. 우리가 MBTI 너무 달랐다. 16년 동안 너무 달랐다 생각하지만 엄마를 바꾸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나 제주도 갈래라고 엄마한테 말했다가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맞죠? 동의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요. 환경이 다르고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때 지혜로운 크리스찬님 잘 들어봐야 되라. 지혜로운 10대라면 지혜로운 중학생, 지혜로운 고등학생 혹은 지혜로운 성도라면 자기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급급함에 사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냐면 환경 바꾸는 게 인생의 목표인 이상 절대로 자기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많은 10대들,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님들이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환경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대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돈 버는 이유가 그 직장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환경을 좀 바꾸고 싶어서. 때로는 심지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하는 이유 남에게 인정받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환경 바꾸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인생에 절대 행복할 수 없죠. 왠지 알아요? 만족이 없거든요. 왜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아무리 잘생겨도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만나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만난다니까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부가 500명 됐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포항공대 학생들이었어요. 3분의 1은 한동대. 근데 포항공대 애들이 되게 무식하다는 걸 깨달았어. 공부만 잘하지 무식하더라고. 근데 애들이 놀라운 건 있었습니다. 차영팀 연습하다가 마이크 2개가 고장났는데 2개를 가져가서 하나를 만들어 왔어. 역시 공돌이다 이랬어요. 근데 포항공대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그런 거거든. 너 스트레스 안 힘드니? 이렇게 말하는 어떤 친구가 너는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냐 물어보고 스트레스 받을 때 수학을 푼대. 너무 힘들죠? 자기는 스트레스 풀려고 수학을 계속 풀고 있더라고. 뭐 하냐 물어보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대요. 우리는 그걸 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게 쌓였어. 근데 포항공대 애들이요.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해요. 우울증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 갔는데 늘 전교 1등 했는데 학교 딱 가니까 우리 기숙사에 있는 애 중에서 자기는 수능을 5개 틀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3개를 틀린 거야. 그 옆에는 2개 틀린 거야. 그 방에서 자기가 대가리 제일 나빠. 나는 머리가 너무 나빠 이러는 거야.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환경과 상황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면 환경에 바꾸기 위해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 지나왔던 환경과 지금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다가올 환경까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 이것을 제가 쉽게 표현했지만 교육적으로 뭐라고 하냐? 삶의 맥락이다. 우리의 삶의 맥락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요, 지나온 과거, 삶, 지나온 부모님의 환경, 우리의 직장 생활, 또래 모임, 내가 지나온 모든 삶에 남자한테 차였는지 여자한테 차였는지 등등 이 모든 시간의 삶의 모양이 다 달라요. 이 삶의 맥락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관점? 이런 환경을 통해서 관점이 생겨요. 그게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내 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세계관, 세상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밤을 통해서 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임재 앞에서 노래하면서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요 주님, 내가 하나님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시간이 이런 개학 부흥인 거예요. 예배고 그게 큐티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많은 10대들만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10대들을 만나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세상이랑 똑같은 방식, 세상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좀 중학생들이 좀 쉽게 설명하면요, 안경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물어볼게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빨간색 쓰면 어떻게 보이나요? 기분 안 좋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빨간색으로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검은색 쓰면 어떻게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죠? 속았지? 어떤 안경을 썼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냐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세상의 관점은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나요? 귀여운 사람, 일단 첫 번째, 얘기했어요. 일단 외모가 엄청 누구처럼 귀여워야 돼? 김포에 좀, 약간, 여러 생각이 들긴 드는데, 대답했다는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남학생이 자기처럼 귀여워야 된대요. 네, 자존감 높아요. 눈썹이 좀 진한 친구인데 부럽네요. 귀여워야 되죠, 맞죠? 누구처럼? 우리 이유처럼, 맞죠? 이유가 누구야? 이유. 아이유입니다. 아이유처럼 귀엽고 노래를 겁나 잘하든지, 맞죠? 아이유 노래 잘해야 못해요. 아이유가 처음 장난이었다고, 아이유 나오니까 전국에 한 10년 전에 전국의 오빠 애들이 오빠가 나는 좋은 걸 이렇게 부르니까 전국 오빠가 부르심을 느끼고 나는 내 오빠가 되겠다 난리가 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유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죠. 요즘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유가 그래도 옛날에 한 데뷔한 지가 10년 넘었잖아.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아이유도 늙어 안 늙어? 늙어요. 예전에 국민 여동생이었지만 지금 국민 여동생이란 말은 잘 안 부릅니다. 아가씨가 다 됐어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 아이유도 늙으면 한 30년에서 한 40년 뒤에는 뮤직뱅크에 나올까 못 나올까? 못 나와요. 어디 나와요? 한복 입고 가요 무대에 나와야 돼요. 그죠? 아이고, 아이유 선생님 오셨습니다 하면 나오시면서 힘들어서 아이유 하면 나오신다고, 맞죠? 재밌었지 방금. 자, 그래서 아이유 하면 나오면, 자, 우리 아이유 선생님의 히트곡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힘들다고, 힘들게 나는요 오빠가 호흡이 딸려 좋은 걸 하면 이렇게 부르면 문제가 뭐야? 오빠가 다 돌아가셨어. 여러분, 최근에 소녀시대가 나오고 있던데, 좀 소녀시대가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소녀시대가 목사님 대학생이 나왔어. 진짜 옛날부터. 소녀시대가 그때만 해도 소녀시대였는데 지금 소녀도 아니다. 아니야. 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야. 이 소녀시대가 내가 봐도 이제 거의 아가씨 시대인데 한 명 결혼하면 끝이야. 상상해봤어. 소녀시대도 앞으로 결혼하고 한 30년 뒤에는 어디 나와야 돼? 한복 입고 가요 무대 나오고, 옛날에는 지지지였는데 지금 어떻게 한복 입고 지지지지지 이렇게 한다고, 맞지?
늙어. 인생은 늙어. 알겠지? 너무 힘들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그러지 마. 괜찮아. 인생은 다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예쁘든지, 막 소년시대처럼 춤을 잘 추고 노래를 태연처럼 노래를 잘하든지, 아니면 똑똑해야 돼. 맞지? 뭐 어디 가야 돼? 대학 어디가 막 1등급은 되든지, 아니면 뭐 스카이대 정도는 가져야지. 아주 그냥 지방대 가면 안 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엄청 많든지, 얼마나 많아야 돼? 아주 많든지, 그죠? 돈이 엄청 많든지, 아니면 유재석이나 강호동이나 이분들처럼 뭐 재밌게 진행을 잘하고 웃기든지 잘생겼든지, 세상은 뭐라고 해요? 무언가 탁월하고 대단해야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끊임없이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평가하지만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 끄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신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마스터피스.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대요. 자, 이런 작품이 뭐예요? 작품. 그리고 이것을 원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포이에마라고 말해요. 포이에마가 뭐냐면 시라는 말이에요. 시. 여러분 화장실 가서 하는 시 말고, 시가 뭔지 아시죠? 시. 그럼 시가 뭐죠? 어떤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는 마치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빚어내는 도자기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시는 곧 작품이라는 말이죠. 시. 여러분 시는요 이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포착해서 누군가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들풀이 있어요. 저 같은 시적 감성 없는 사람은 들풀 보고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시인은 그 들풀을 보고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여러분 시를 좀 보세요. 저도 좀 헷갈리긴 하지만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부모님들 아이들 성경만 읽히면 안 되고 시도 좀 읽히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그 다음 뭐죠? 너도 그렇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어떤 시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들풀이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시적 감성 있는 시인은 그것으로 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경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말로 못한 것이 시가 되고, 시로 못한 것이 노래가 되고, 노래로 못한 것이 무가 된다, 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목사님 기억하고 있어요. 장난 아니지?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설명해. 이런 거죠. 저는 저희 집에 한 명의 아내가 있고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 재밌자고 했는데 웃어주진 않으시네요. 아무튼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저 아내 이름이 이인경입니다.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로 한다 했잖아요. 사랑하면 여보 사랑해. 오랜만에 했어요. 어색하네요. 이인경, 아내 이름이 인경입니다. 여보 인경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이것으로 사랑 표현이 안 돼. 그 말로 못한 것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 제가 시를 써볼게요. 약간 위에서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예, 여러분 시 써볼게요. 웃지 마세요. 웃길 거야. 사랑하는 나의 꽃사슴. 옆에 있는 남학생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꽃사슴, 그대의 호수 같은 눈망울에. 중학교 여자가 그랬어요. 거의 너무 짜증난데요. 호수 같은 눈망울에 내 영혼이 허우적거려. 넘어갈게요. 안 되겠어요? 시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노래한다. 노래. 사랑해. 내가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노래 있다? 불러볼게요. 옛날 노래긴 한데 불러볼게요. 줄 수 있는 게. 다시 들어봐. 목이 좀 쉬었지만.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괜찮지? 이 노래. 우리 어르신들, 제가 오늘 중학생이 많아서 진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른 집회 가면 대충 하거든요. 다 들어주시니까요. 근데 이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왜 좋아하는 노래일까? 이게 전도사들의 주제곡이라고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노래입니다. 돈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면 이제 무가 된다, 춤이 된다. 춤은 넘어갈게요. 이 보세요. 여러분. 춤은 안 돼요. 춤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들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씨로 만드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감동이다. 아멘? 그리고 선하신 뜻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감동이고 씨를 통해 누구의 감동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요, 이 땅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미 답을 말했어.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하나님 멋있게 만들었다, 안 멋있게 만들었다, 안 멋있게 만들었다. 완전 멋있지. 바로 하나님 말을 길게 안 합니다. 비디 써라. 낮가밤. 바로 먹이게 바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게 내가 봤을 때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아마도 경상도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제주 사람.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짧아. 예수님 말을 길게 잘 안 하시거든. 원래 부산에는 바닷바람이 세기 때문에 말을 길게 안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끊기거든. 바닷속에, 바닷가에서 저기에 있는 의자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면 다 끊기잖아. 이렇게 된다고. 뭐라고 한마디로 끝냅니다. 가와. 제주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의문을 표현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이니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야. 너무 아직도 이게 의미를 해석 못 하겠는데,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뭐라고 하냐, 무사, 이렇게 말해, 무사 하면 한 사람이 무사 이러다가 대화 끝나. 이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맞게 절학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이게 좋단 말이야. 그 예수님 딱 보시면 그렇잖아. 예수님 딱 보고 바로 마태보고, 아무 말 안 하죠. 따라와. 끝이야. 삭개오 보고 내려와 삭개오. 뭐 이렇게 예수님이 간단하시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 만들 때는 어떻게 창조했어요? 어떻게 만들었다? 그치, 빚었지. 근데 빚었는데 그 전에 뭐 했게? 맞춰봐. 어렵지. 빚었어. 그 전에 뭐 하셨게? 숨을 불어넣었어? 그 전에 뭐 했게? 약간 순서 바뀐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했게? 토끼? 어렵지.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 자랑을 했다고? 만들기 전에? 사랑을 했다고? 만들기, 그것도 맞을 수 있겠네. 근데 그 전에 뭐 했냐? 하나님이 고민했어요. 맞잖아, 고민했어요. 어떻게 만들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 때 말씀 만들었어. 말씀 다 만들었어. 말씀 간단하게. 태양 만들고 다 만들었거든?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만드실 때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지? 아담을 어떻게 만들지? 오이를 어떻게 만들지? 인경이를 어떻게 만들지? 요한이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였어? 고민하다가. 그렇지. 우리가 우리의 뭘 따라 만들자?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뭘 닮게 만들었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요, 나무를 따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양을 따라 만든 게 아니고, 꽃을 따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뭘 따라 만들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멘. 그러면 뭘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냐고요? 형상을 닮았는데, 눈을 닮았을까요? 코를? 이게 아니겠죠? 눈, 코, 입은 아니겠죠? 노래 있잖아. 그대 눈, 코, 입이겠지만, 눈, 코, 입 아니겠지? 어떤 사람은요, 재능이나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단체에서는 성품이나 말하기도 하고, 칼빈과 루터는요, 재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알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은지는 여러분들 천국 가봐야 알아요. 뭔지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세상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물체를 따라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닮은 모습, 만유의 주 야훼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나를,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에 너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이를 따면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존엄하게 보지 않아요. 너 돈 얼마나 했냐? 너 공부 얼마나 잘하냐? 너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얼굴이 작냐? 얼마나 얼굴이 크냐? 그건 아닌가? 다이어트를 성공했냐? 무슨 차를 타냐? 사람은 끊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지 못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무엇인가 뛰어나고 남들보다 조금 잘나야 너는 특별하다, 대단한 사람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너는 나를 닮았어.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넘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사람들은 평가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닮았어. 너는 태생부터 나의 감동이야. 아멘. 너는 나의 작품이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아들, 딸이야. 믿는 분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더 크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감동둥이. 옆 사람 보고 말해주세요. 3명 이상. 당신은 하나님의 감동둥이입니다. 시작. 근데 아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하는데 아이들이 믿지 않아요. 나가면 다 까먹어. 교회 다니는데 모태신앙들인데 나가면 말씀을 다 까먹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 이유가 뭐냐 보니까 끊임없이 대한민국 10대들은, 특별히 더 대한민국 10대들은 남들과 비교하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열등감 가장 낮고, 가장 자존감이 낮고, 자아정체감, 그리고 행복감 지수가 제일 낮아요. 뭐 무슨 이유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총체적인 사회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 나이 때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10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언니와 나를 비교하죠. 동생과 나를 비교하죠. 친구와 나를 비교하죠. 끊임없이 성적으로 비교당해, 안 비교당해? 비교당해요. 우리가 소예요? 1등급 소? 2등급 소? 3등급 소? 그냥 등 왜?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기사가 떴죠? 어떤 중학교 아이였는데, 옛날에. 학교에 나오는 급식소도 1등급인데, 저는 왜 4등급인가요?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왜 등급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성적으로 평가하죠? 왜 외모로 평가하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결혼하고 장인어른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장인어른 되실 분이. 권서방, 야, 아버님, 집에 뭐 있냐? 없습니다. 돈 있냐? 없습니다. 집이 있냐? 없습니다.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 이렇게 집에 들어갔어요. 처가살이란 걸 했습니다.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처가살이 2년 동안 했다고 들었는데 안 힘드셨어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ENFP. 저는 하나도 안 불편했습니다. 단지 장인 장모님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장인 장모님이 거실에서 TV를 보시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고, 방 3칸 중에 2칸을 우리가 썼어요. 목사님이 책이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책방, 그러니까 책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책을 읽는 게 취미가 아니고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한 3,000권이 3,000권 엄청 많지. 그 책이 3,000권이 오니까 장모님이 너무 놀라셔갖고 목소리를 불러서 그 책장을 만들어 주셨어. 좋아 안 좋아? 여러분 믿는 책장 알죠? 100만 원짜리 책장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정말 재밌다. 일주일 동안 다 정리하고, 책은 안 읽고 정리하고 계속 밀었어. 재밌어. 계속 밀다가 중간에 숨으면 안 보여. 장모님 들어오셨다가 권서방 어딨냐? 여기 있어요. 장모님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근데 제가 처가살이 하다가 이제 제주도에 갔다고. 근데 장인 장모님이 갑자기 제주도에 몇 년 뒤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같이 사는데, 살았을 때 우리 첫째가 있어요. 저는 2명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한이가 밥을 잘 안 먹고 둘째가 밥을 잘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밥을 먹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첫째 이한이가 밥을 잘 안 먹네. 이제부터 첫째 이한이 말고 이현이가 밥을 잘 먹으니까 이현이가 형아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맞죠? 밥을 잘 처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좀 밥을 좀 잘 처먹고 많이 커라. 할아버지의 마음인데, 왜 할아버지가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해, 안 비교당해? 비교당해요. 친구랑 비교당해요.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성적으로, 외모로, 기질로, 성격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당하며 살 때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한민국은 비교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비교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요, 작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거예요?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골동품 가게 아저씨가 시골에 갔는데,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강을 쓰고 있는데 그 요강이 뭐였냐? 청자고 백자인 거예요. 청자 백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비싼 거죠? 아무튼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그 요강 저한테 파십시오. 할아버지는 그게 청자인지 백자인지 몰라요. 근데 안 팔았어. 왜 안 파세요? 5만 원 드리겠는데. 안 판다. 이거 내가 30년 동안 써왔던 내 요강이다. 너무 정들었고 내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고
This is my size 이러면서 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5만 원에다가 5만 원 더 드리고 그리고 할아버지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는 스댄 요강을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민하다가 팔았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 일단 씻었겠죠. 너무 더러우니까. 질문입니다. 이 5만 원짜리 혹은 10만 원짜리 요강을 아저씨 가게의 진열대 위에 올리는 순간 얼마짜리가 될까요? 말해보세요. 1억 나왔습니다. 100만 원 나왔는데 바로 1억이 뛰어넘었습니다. 1억 나왔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2억 나왔습니다. 기분 좋지? 기분 좋지? 막 불러 괜찮아. 2억 나왔어. 그 다음에 1조 나왔습니다. 통 크다. 와, 1조 통 크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1경 나왔어요. 1경. 1경. 좋아요? 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나 잘 모르겠어? 자, 방금 낙찰. 봐요. 방금 여러분들이 말한 게 다 답이에요. 왜요? 이건요, 부르는 게 값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상품은 좀 비교가 돼요. 작품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품은 비교할 수 있지만 작품은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려고 하지만 작품은요, 그 자체로 고귀한 거예요. 돈으로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마이크는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상품이죠. 자,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마이크 테트리스. 푹치기, 푹치기. 이런 거 좋아해? 해볼까? 이런 마이크로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핸드 마이크 해야 되는데. 해볼게. 에베, 히릿. 자, 히릿. 푹치기, 박치기. 자, 푹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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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렇게 또 설교가 아니라 목사가 이런 걸로 박수를 받네요. 이제 이 마이크는 아무도 못 써요. 이게 바꿔야 돼, 스펀지, 맞지? 이거 없어요. 이거 못 써요. 근데 상품이니까 이거 버리고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앞에 있는 이 스피커는 상품이야, 작품이야? 상품이야. 앞에 있는 보면 되는 작품이야, 상품이야? 상품이죠.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구멍이 안 뚫혀 있잖아, 맞지? 마음에 더워 죽겠는데, 맞지? 구멍 뚫힌 것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더 좋은 거 사면 돼. 이게 뭐니까? 상품이니까. 잘 봐요,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이 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은요, 비교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당연히 비교할 수 있어요. 바꾸고 더 좋은 거 사면 돼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성경이 나를 만드셨는데,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는 사람 아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비교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교해요? 성적으로 비교해요? 웃긴 소리예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얼마나 예쁜데, 얼마나 멋진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누가 여러분들 비교하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친구였어요. 포항에 있을 때 중학교 여자였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얼마나 전교 3등. 잘해 못해. 전교 3등인데 걔가 있잖아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부모님도 되게 좋아 보였어요. 뭐 집에 차도 좋아 보이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펑펑 울어. 나는 그 친구는 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사님 하면서 울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는 죽을 이유가 없어. 그게 왜 그러니라고 물어봤는데 조금 놀랬어. 전교 3등인데 뭐라고 했냐? 왜 죽고 싶냐면요, 저는요 머리가 너무 나빠요. 아, 그 순간 내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 딱 보는 순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 희망이. 내가 근데 상담을 했지. 이유를 들어봤어.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 무슨 이유가 있냐? 일단 집에 문제가 많아요. 갑자기 카메라 바뀌었어요. 아무튼 괜찮아요? 카메라가 좀 피곤할 수도 있죠? 옆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저는 P라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니까 ENFP는 또 이렇게 화면 잡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머리도 비싸게 잘랐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용사가 들으세요. 아빠가 서울의 관악산에 있는 에스테를 나왔어. 서울대를 나왔어. 좋아, 안 좋아? 좋을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봐. 아빠가 서울대인 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내가 그 학교를 안 간 이상 거기는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일 뿐이야, 맞지? 일단 아빠가 서울대인 게 안 좋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일단 아빠가 서울대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높을까 적을까? 아무리 높게 안 가지려고 해도 기본적인 평균이 높아. 높죠. 자, 쉽게 설명해 볼게. 목사님 집은요, 저희 집은요, 일단 저희 집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요. 거의 무학이야, 무학. 목사님은,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고, 엄청난 유교 집안에다가 불교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회심하고, 신학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등록했는데, 우리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집에 대학 간 사람이 나왔다! 지잡대. 부산의 고대라고, 고신대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부산의 고대, 영도에 있는 겸손한 그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교에 내가 나왔는데 우리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 스님이에요. 오늘 그까지 간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간증 듣고 싶은 사람은 CBS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잔치를 열었어. 대학 나온 사람 생겼다고. 아빠가 서울대인데 문제가 뭐냐? 엄마가 이대를 나왔어. 두 분 다 교수님이야.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언니가 있는데 전교 1등이야. 포항에 전교 1등이면 전국 1등입니다. 왜냐하면 만점 받거든요. 전교 1등이니까 늘 어디 가면 언니의 동생이고, 걔가요, 아빠한테 인정 한번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었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자기를 칭찬 안 했대. 그래서 내가 전교 1등을 하면 칭찬받겠다는 마음 때문에 밤을 새며 공부했대요. 죽도록. 걔가 전교 1등 받은 거야. 전교 1등 좋아 안 좋아? 상상이 안 되지? 전교 1등 하면 하고 싶은 게 많지, 맞지? 어떻게 하고 전교 1등 받는 순간, 어떻게 하고, 일단 집에 들어가면 문을 어떻게 하고 싶어? 발로 차고 싶지? 딱 들고, 문을 빵 열고 뭐라 하겠어? 엄마 나와. 아저씨 빨리 와보세요. 아니, 이 거룩한 거를 지금 서서 받으시려고요? 무릎을 꿇으세요. 자, 제가 지금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전교 1등. 엄마, 아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엄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을 하세요. 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내가 밤을 새며 공부했듯이 엄마도 좀 연구를 좀 하시라고요. 아버지 열심히 돈 벌어 오시고, 다시는 나한테 공부라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걔가 전교 1등을 했어. 집에 갔는데, 걔 표현이 그래요. 아빠 전교 1등 했어요. 칭찬받아 보려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분이셨는데, 그 아빠가, 아버지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렸대. 걔가 마음이 아팠겠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 표정이, 우리 아들이 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소고기를 삶아 주고요. 막 이런 마음인데,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 말뚝걔가 마음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전교 1등 했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지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 아빠는 늘 전교 1등 했다. 그때 애가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저하고요, 아주 오랫동안 상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다 착해 보여.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아이들과 깊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나무하숲 학교라는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매일같이 만나보면 그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걸 말하지 않아요.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냐?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인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이 있는데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자녀를 대하고 교회에서 있는 모습과 밖의 모습이 달라요.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학교 연구소에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과 안 다니는 부모님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의 앞으로의 진로와 대학 입시에 대해서 놀랍게도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하나가 달랐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님일수록 우리 아이가 더 고학력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통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요, 졸업하면요, 교회에 10%가 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예배당에 텅텅 비겠죠. 앞으로 10년 뒤와 20년 뒤에 예배당 너무 멋지게 지어놨는데 애들이 교회란, 제가요,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10% 안 돼요. 5%도 안 남습니다. 근데 우리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너무 안타깝게도 부모의 융성이에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유, 안녕하세요. 김집사님? 잘 지내셨죠? 하면서 나가면서, 아이고, 김집사 옷이 정말 안 어울리지?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고,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대할 때, 사찰 집사님을 대할 때, 혹은 아파트의 수위 아저씨를 대할 때 모습에 일관성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안 보여줘야 돼서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모습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이게 사실인 거예요. 대한민국 실상이고 우리의 바닥이에요. 그 친구 보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요 상담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봐봐. 이해해야 돼. 부모님도 그런 사랑, 그런 교육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다 보면서 때로는 여러분 대할 때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쁘지만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기억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만드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감동이고 나의 시야. 믿는 사람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 그 다음 중요해 따라하세요. 남과의 비교를 거절하라. 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힘들지만 괜찮죠? 시간 많이 흘렀는데 시간 얼마 안 지난 것 같지? 그쵸?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첫째 아들 한 5살 때였나요? 그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하는데 서재에서 그림책을 찾았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모으는 게 취미니까 잘 모르는 거죠. 여기도 애들이 있었구나. 안녕 얘들아. 모르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림책을 딱 봤는데 여러분 제가 F자, 감성적인 F자 눈물이 많잖아. 그림책을 보다가 혼자 너무 감동을 받았어. 30대 중반의 남자가 그림책을 읽다가 혼자 울었어. 너무 울어서 그날 아들한테 읽어주지도 못했어. 그림책이 뭐냐면 아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맥스 루케이드라는 신학자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자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있습니다. 이 목수가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습니다.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 이 나무 인형들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과 똑같죠? 경쟁하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걔들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다니면서 얼굴 딱 보고 얼굴 못생겼네. 바로 뭐 붙이죠? 전표.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별을 붙이는 거예요. 잘하고 예쁘고 멋있으면 금별을 엄청 붙이고 잘하는 게 없고 못하면 어떻게 한다? 잿볕 벌점을 딱 붙이는 거예요. 우리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야. 1등급이다. 금별 빡 5개. 얼굴이 작다. 금별 빡. 다이어트 실패 벌점 빡. 4등급 벌점 빡. 얼굴이 너무 자유롭잖아. 벌점 빡빡빡. 너 이렇게 자유로운 거야? 근데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펀치넬로예요. 주인공 이름 펀치넬로. 래퍼 아니에요. 이 펀치넬로가 딱 보니까 제가 목소리도 들어봤거든요. 그 영상으로 유튜브로. 일단 목소리부터 별로야. 맞지? 보면 이렇게 얼굴도 별로야. 얼굴 되게 아파 보여.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굴 나무 빛깔 별로 바로 벌점. 빡. 목소리래요. 안녕하세요. 펀치넬로 바로 벌점. 달리기도 못하고 댄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물수제비도 못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야. 막 공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몸에 금별은 한두 개밖에 없고 온몸에 벌점 투성인 거예요.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죠. 힘들죠. 사람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뚜뚜뚜 문을 누가 열길래 문 열자마자 옷매무새 바로 거의 뭐라 해야 될까? 대인기피증. 거의 왕따가 돼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어. 문 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또 벌점 붙이면서 야 펀치넬로 너는 우리 마을의 수치야. 또 사고 쳤다면서. 야 너처럼 벌점 많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금별상을 뽑고 최악의 나무 인형을 뽑는데 너는 아마도 최악의 나무 인형이 될 거야. 그때 펀치넬로 마음이요? 괴로웠을까 안 괴로웠을까? 괴로웠죠. 어느 날 보니까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 나무 인형이 있는데 제 중학생이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듣냐 너? 제가 지금 너무 놀라고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중학생이 이렇게 집중 잘하는 제가 오랜만에 봐갖고 적응이 좀 안 되긴 해요. 근데 보니까 루시아라는 여자 나무 인형은요 벌점도 없고 금별도 없는 거예요.
찾아갑니다. 루시아야, 너는 어떻게 벌점도 없고 금별도 없니? 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매일같이 엘리를 찾아가거든. 엘리가 누구예요? 목수예요. 그 목수는 사실 하나님으로 대인되는 거죠. 근데 그 말 듣고 가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왜냐면 이상한 소문이 있었거든. 첫 번째 소문 뭐였냐? 목수니까 뭐가 있어? 망치 있고 톱이 있잖아. 잘못 걸리면 나무 인형을 잘라서 이쑤시개를 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서워서 못 갔어. 근데 또 한 번 또 마음 먹고 가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야, 펀치넬로, 너 루시아 따라 엘리한테 간다면서 웃긴 소리 하지 마. 야, 너처럼 벌점 많은 나무 인형을 엘리가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 있겠죠. 나도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지난 수련회 가서 기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 나처럼 벌점 많은 사람을, 나처럼 실패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내 친구는 좋아할 것 같지만 나는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펀치넬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 벌점 많은 나 같은 나무 인형을 엘리가 좋아할 리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괴롭고 고민하다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중에도 용기가 없고 힘든 친구 있다면 하나님께 달려간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갔는데 그때부터 목사님 마음이 긴장되고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여러분 그거 알죠? 그거 그림책이지만 넘어갈 때 되게 천천히 넘어가는 거 있잖아. 그 느낌 아니까 맞지? 딱 갔는데 막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 막 하면서 막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막 톱 떨어지고 무서워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도망가려고 딱 할 때 나타나요. 두둥. 엘리가 나온 거야. 키가 커. 이렇게 말해요. 루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펀치넬로야 이름을 아는 거야. 펀치넬로야, 저를 아세요? 알다마다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리고 루시아에게 너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 저에 대한 걸요? 물론. 이렇게 묻습니다. 펀치넬로야, 그런데 보니까 너에게 벌점이 아주 많구나. 그 순간 뭐라고 했을까? 저도 벌점 받기 싫었어요.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막 그 애가 변명하기 시작해요. 저도 벌점 안 받기 싫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저도 금별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 이러는 거야. 그거 딱 보는데 목사님의 중학교 때가 생각나면서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처음으로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중2 때 중3 때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이 키가 중3 때 키고 이 얼굴이 중3 때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제일 앞에 앉았어. 늘 뒤에만 앉다가. 쌤 되게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앞에서 선생님이 수학을 푸는데 기억나요? 플러스가 있었어. 가로가 있었어. 자, 플러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죠. 똑똑하네,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손을 들었어. 선생님이 당황하더라고. 잠만 자던 내가 손을 드니까 오이야 왜 화장실 갈래 물어보시다. 그게 아니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플러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진지하게 질문했어. 선생님은 굉장히 명쾌하고 놀라운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라고 했냐? 그것은 바로 약속이다. 헐! 약속이라니요, 선생님. 손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태어나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오늘 처음 만났고 그 친구가 그런 약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흥분했어, 지금. 흥분했어. 내가 그 쌤 때문에 학교를 시작. 아무튼, 나 말씀을 드렸어. 계속 나는 진지하게 또 질문했다고. 선생님은 마땅히 나의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의 질문에? 선생님은 대답했어. 아주 명쾌하고 놀랍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잊을 수 없는 한마디. 나가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수학을 볼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고 EBS를 볼 때마다 가까이 가면 멀구나. 목사님 이래봬도 교장쌤 아니겠습니까? 제가 5년 전에 제주도에다가 내가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교장을 안 시켜주길래 5년 전에 깃발을 꽂고 이게 학교다라고 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학교 하기 겁만 힘들고 매일 애들 만나고 힘들고 돈이 없어 힘듭니다. 아무튼 근데 학교를 시작했는데 우리 고등부 중학생이 눈치 없는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문제를 물어보더라고. 수학이었어. 이걸 어떻게 푸냐 물어보길래 봤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순간만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 교장쌤이 몰라 이러면 좀 부끄럽잖아. 그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야? 수학은 원래 스스로 푸는 거야. 자기 주도하스 몰라? 남이 풀어주는 순간부터 너의 것이 될 수가 없단다 라고 말하고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가 더 기억나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 담임쌤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있잖아요.
국사를 100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냐? 온갖 축복을 다 했습니다. 너는 우리 반평균을 높이고 애국자고 막 크게 될 놈이고 막 칭찬 엄청 했어. 문제가 뭐냐? 50점 이하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했냐? 또 다른 방언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축복.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너는 나쁜 새끼고 이러면서 말할 수가 없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서 막 엄청 욕을 했다고. 자, 목사님 몇 점이었을까? 감사합니다. 50점 밑에였겠죠. 50점 밑에였는데 내가 선생님께 갑자기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남들 2주 동안 전과목 다 공부할 때 저는 오로지 역사만 봤습니다. 국사만 달달 외웠어요. 내 친구들 다 뺏어갖고 다 외웠어. 시험 쳤어. 몇 점 맞았을까? 100점 맞았습니다. 제 인생의 첫 100점이었고 마지막 100점이었죠. 드디어 된 거야. 선생님의 칭찬받고 싶어갖고. 여러분 칭찬받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맞죠? 우리도 칭찬받고 싶은데 너무 어른들이 칭찬을 말 안 해주고 못한 것만 지적할 때 있을 때마다 좀 그렇잖아. 맞지? 아무튼 내가 이렇게 뒤에 앉아있는데 선생님 오셨어. 자, 떨리는 마음 가슴 두근두근. 자, 역사 100점 손 들어봐. 평소에 3명 100점 받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조용하고 손 들었어. 근데 그날 있잖아요. 놀랍게도 7명이 100점이었어. 선생님이 늘 100점 칭찬, 100점 잘 맞던 공부 잘하는 친구들 3명만 그대로 칭찬하고 뒤에 있는 날 넘어가 버렸어. 내가 아직 기억하잖아. 그때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누군가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 칭찬받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그때 마음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인정받고 싶고 선생님께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고 맞지? 나 언니처럼 동생처럼 누구처럼 칭찬받고 싶은데 노력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 없어? 있다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 뿐이죠. 맞지? 문제는 늦게 시작하면 이상한 책상이 그날따라 너무 더러워. 맞지? 청소를 해야 돼. 청소하고 나면 갑자기 내가 찾던 볼펜이 없지. 볼펜을 찾고 나면 갑자기 배가 고파. 라면을 처먹어. 맞지? 그럼 졸려. 맞지? 엄마 3시에 깨워줘. 일어나면 8시야. 맞지? 근데 아무튼 내가요 그때 그 마음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그걸 보는데 펀치넬러가 말하는 거예요. 저도 100점 받고 싶었어요. 저도 잘해보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여러분처럼 저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이상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엘리가요 너무 멋있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펀치넬로야 나한테 그런 변명할 필요 없어. 나에게 그런 변명할 필요 없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에게 벌점을 주지? 누가 너에게 금별을 그 다음 참 멋있어. 누가 너에게 벌점을 주고 누가 너에게 금별을 주니? 너에게 벌점을 주고 금별을 주는 그 나무 인형들은 내가 다 똑같이 내가 만든 나무 인형일 뿐이야.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펀치넬라 기억해. 그들이 뭐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억해. 너는 아주 특별한 나무 인형이야. 느낌 아니까. 근데 감동을 그 펀치넬로가 얘처럼 감동을 못 받고 이해를 못 해요. 믿어요? 못 믿어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벌점 투성인걸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춤도 못 추는걸요? 제가 특별하다고 해서 저는 점프도 못 하는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제가 뭘 작품이에요? 내 상 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무슨 뭘 봐서 하나님의 작품이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저는 사고 쳤어요. 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저는 인정받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엘리의 한마디에 목사님이요 동화책보다 눈물이 뻥 터졌어요. 막 울었어.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큰 손을 펀치넬로 어깨에 올리면 이렇게 말하죠. 펀치넬로야 나에게 그런 변명할 필요 없어. 이렇게 했잖아 아까. 다토가 나무 인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야. 네가 특별한 이유는 네가 무엇을 잘하고 대단하고 인정받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야. 네가 금별이 있어야 특별한 것이 아니야. 네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한번 해봐요. 시작. 감동이다 안 감동이다? 감동이지. 목사님 봐요. 여러분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신학적인 얘기를 쉽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특별함을 주장하려고 살아요. 웃긴 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도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 되고 싶어서요. 헌금을 막 갖다 바치는 이유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신약 시대에 남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특별해지기 위해 살아가는데 특별해지고 싶어서 공부하고 특별해지고 싶어서 돈 벌고 특별해지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거 상관없이 너는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태생부터 특별한 존재야. 누가 뭐라 하든, 친구가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르신들은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의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너는 내가 만든 나의 작품이야. 아멘 하세요? 너는 내가 만든 아들, 딸이고, 너는 태생부터 나의 감동이었고, 세상이 너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네가 얼마나 특별하냐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이 너는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나의 아들, 딸이야. 믿으시는 분 아멘. 저 믿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목사님이 옛날에 유럽 여행 간 적이 있어, 한 달 동안. 프랑스에 갔는데 우리 갔던 중학교 남자애가 그러더라고. 그 아이가, 목사님, 전사님 루브르 박물관을 가고 싶대. 나 안 간다 했어요. 박물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보러 간대. 나 싫다 했어요. 모나리자 짜증나더라고. 이유 아니까. 모나리자 가기 싫다면 가자는 거야. 근데 모나리자 왜 가냐? 나는 미술책에서 이미 다 봤다. 굳이 그걸 실물로 볼 이유가 없다. 뭐가 다르겠냐? 근데 계속 가자는 거야. 옆에 있는 막 같이 만났던 청년들도 가자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갔어. 어쩔 수 없이. 근데 가다가 사람들이 다 기대하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약하게 해주세요. 제가 뒤에 조금만 더 할게요. 반주 살짝 해주시면. A 코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해주세요. 제가 갔다가 모나리자를 딱 보러 갔는데, 모나리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보고요. 방 안에 혼자만 다 있어. 그 미술품은. 분위기 좋네요. 딱 갔는데 막 내 마음에 기대감이 생기더라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뛰어가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 막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보고 막 감동받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 조금만 소리 줄여주세요.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는 거야. 미술학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연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걸 봤는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뛰어가다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딱 뛰어가서 제가요 모나리자를 딱 봤어요. 여러분, 그 작품, 위대한 작품 누구 작품이에요? 모나리자는 누구 작품이에요? 다빈치 작품 맞지? 딱 보러 갔는데 딱 봤어. 그 놀라운 작품을.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딱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이거는 미술품 책에서 보는 거라.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딱 봤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고 중학교 남자애가, 우리 교회가 갑자기 감동받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근데 전도사가 좀 부끄럽게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모르게 연기를 좀 했어요. 표정이 막 너무 다양하고, 진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돌아와서, 예를 들어 그 작품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야, 내가 모나리자 봤는데 그거, 야, 그 그림이냐 아주 그냥. 내가 발로 그려도 그 정도 그리겠다. 눈썹도 다 안 그렸더라 그거 보니까. 미완성 그림이냐 그게. 진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미술품의 가치가 훼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뭐라고 내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그 가치가요 안 바뀌어요. 그냥 문제가 뭐냐, 목사님이 내가 무식한 거예요. 그 미술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중요한 얘기, 목사님 봐봐 얘들아.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잘 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사탄이 우리 귀에 대고 말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해. 네가 작품이라고 소리 하지 마. 네 외모를 보고 하는 말이야? 네 기질을 보고 하는 말이야? 네가 무슨 작품이냐고. 앞에 눈썹 한 밖에 없는 말, 목사 말 듣지 마. 사탄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사람들은 평가할 거야, 앞으로도 살면서. 근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나쁘게 평가한다고 해도, 평가절하 해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 부모님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왜 없을까? 다 사람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태생부터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너무 소중해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사람들이 우리 귀에 속삭이고 막 뭐라고 할 때 있잖아. 되게 놀라운 이 한마디를 다 기억해. 다 까먹어도 괜찮아. 기억해. 귀에 속삭이고 나를 평가절하할 때마다 이 놀라운 한마디를 해야 돼. 굉장히 신학적인 한마디야. 따라해봐.
반사. 물론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대놓고 반사하면 안 돼. 밥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해야 됩니다. 연습해볼게. 내가 하면 너 반사를 하는 거야? 너 이렇게 못생겼어? 너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앞으로 하는 게 못 쓰임 받을 거야. 넌 나쁜 놈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튕겨내세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할 게 뭐냐? 하나님. 아멘. 루시아가 매일같이 엘리를 찾아갔던 것처럼 그게 큐티고 예배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얼마나 아끼실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긴 게 아니라 잠깐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신 거죠. 맞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시 맡긴 거잖아요. 왜 욕심을 가져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볼까? 우리는 어디 봐야 돼?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고정하는 거야. 아멘? 그 펀치넬로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표정처럼. 저 목사님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러나 엘리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루시아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고 하는 순간 그때 전율이 올랐어. 루시아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중에서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성경의 이야기가 맞을지도 몰라. 그동안 우리 교회 목사님과 강사님 했던 그 설교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을 떠날 때 그 펀치넬로에게 붙어있던 벌점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과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과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에 내 삶을 고정하게 됩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오늘 간증 다 할 수 없지만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목사님은 안 믿는 가정이었고요. 엄마는 한 명이 아니고 공식적인 엄마는 한 4명 되고 상처가 많았어요. 아픔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막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어. 아버지는 막 특전사 출신이야. 좋아 안 좋아? 태권도 공인노단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맞으면 겁나 아파. 많이 맞았어. 저는 할머니 집 살고 아버지는 그거 하시다가 이발소 하시다가 갑자기 스님 하시다가 철학관 1년 만에 망하고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스님 하시다가 갑자기 속세 인연을 끊으시고 놀랍게도 스포츠 댄스를 갑자기 하시거든요. 다 말하면 너무 길어. 이거는 3박 4일 정도 해야 돼. 그런 가정에서 상처가 많았어요. 아픔이 많았어요. 뭘 위해 살지 몰랐어요. 늘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나쁘지 많이 했습니다. 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스포츠 아세요? 도벽하고. 도벽이 심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학교에서는 쓰레기래요. 엄마는 저를 버려버렸어요. 아빠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었어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왜 좋았는가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50, 60치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엄마가 한 번쯤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아빠 싫어 떠났어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요 도대체. 날 왜 괴롭게 하냐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인 줄 알았어. 할머니 집에 팽개 쳐져 있고. 하나님의 꿈? 웃긴 소리예요. 자존감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낮았죠. 교회 다녔어요. 성경 이야기 다 거짓말이에요. 내 얘기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수련회에 참석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수련회 마지막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이야기가요. 모태신앙 내 친구 이야기에서 동해 이야기. 하나님이 동해를 이처럼 사랑하사. 정원이 이야기. 하나님이 정원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요한 이야기. 하나님이 요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들렸는데 그날 밤에 놀랍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히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이요. 다른 사람 내 친구 말씀이었는데 모태신앙 말씀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지갑속에 쑥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여전히 엄마 3명 그때 4명 그때 3명 원래 4명이 그때는 3명이었어. 학교에서는 쓰레기란 말 듣고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고 부족한 인생이고 바뀐 거 아무것도 없었고 인생에 변한 게 한 개도 없는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 그래 엄마가 3명이면 어떻고 좀 공부 좀 못하면 어떻고
좀 부족하면 어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데,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데 내가 뭐가 문제야? 그때부터 제 마음에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 거예요? 친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예요. 아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래, 너무 사랑해. 어디까지요?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은 진리고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 밤에 짧게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만의 신앙과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왜 사랑해요? 아빠니까. 아멘. 진짜 말씀 마칠게요. 제 아들하고 한번 놀 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막 놀았어요. 이렇게 같이 목욕탕도 같이 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아이스크림 한 6개 사주고 그랬어요. 엄마 몰래. 그냥 놀아주고 하니까. 그랬더니 아들아 차 타고 가다가, 이한아, 그때 6살이었어요. 이한아, 아빠가 이한이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이한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아빠가 나도 너무 좋아.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해. 난 너무너무 좋아. 이한이 갑자기, 아니야, 나는 너무너무 좋아. 기분 좋아서 계속 했어요. 한 시간 동안. 난 너무너무 좋아. 막 계속 이렇게. 근데 걔 그러다 필살기 쓰더라고. 아빠, 나는 이한이, 아빠가, 하늘만큼 땅만큼, 초콜릿만큼, 아이스크림만큼, 목욕탕만큼 좋아.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물었어. 아무 생각 없이. 이한아, 아빠 왜 좋아해? 왜 사랑해? 이렇게 말하길 듣고 싶었어. 아빠가 오늘 나하고 놀아주고 같이 목욕탕도 가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한이가 뭐라고 말한 줄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아빠 왜 좋아해? 그거는 이한이는 아빠 아들이니까. 잘 키웠어요. 알고 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 때 갑자기 눈물이 제가 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제가요, 사실 아까 얘기했을 때 간증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왜 기적이냐면, 믿긴 게 기적이냐면, 저는 엄마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했을 것 같아. 제가 엄마 닮았대요. 제가 아들 사랑 표현 엄청 해요. 이하나 사랑해. 이하나 사랑한다 말, 계속 사랑해. 이하나 사랑 계속 하면 이하나 이렇게 말하죠. 그만해, 아빠.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기억도 안 나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믿기지 않는데, 그날 밤에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말도 안 되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믿기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근데 이한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한이 아빠 아들이라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눈물이 한참 흐르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아빠시군요. 하나님 내 아빠셔서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시고 주님 사랑하고 금요기도까지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뭐 많이 잘해주셔서 아니죠. 하나님 아빠십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얘들아? 너 잘해서? 공부 잘하고 막 돈 많이 벌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아멘.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가시고,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셨고 창세전부터 전에 예비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